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언이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뭘까요? 그것은 단순한 진화나 또는 변화, 개조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란 재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삽니다.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7절의 말씀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자,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류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지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을 말하고요.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해, 그런 뜻입니다. 올해가 2022년이죠. 올해가 기원 후 2022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무슨 사람이 돼요? 새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옛사람 이전 것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람?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전 것은 첫 번째로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바로 이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도 이제 이전 것,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잘 기록해 놨어요.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육신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는 바로 육신하고 같은 단어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는 8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한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내게 유익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또한 이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대한민국의 표현을 하면 금수저, 흑수저를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가 되겠지요. 바울은 잘난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전부 온 것을 말해요. 바울은 당시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율법에 정통한 아주 엘리트였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 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했지요. 당신의 로마가 그 유럽과 아시아를 전부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특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밑에 바로 기록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다시 말하면 그 안은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아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특권과 이익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그죠? 자신, 새롭게 된 자신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렇게 포함했어요. 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한번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어느 지방의 출신이지요? 나사렛 사람이라 하지요. 자, 빌립이 나타나엘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나타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천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나사렛에서 태어난 천한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바로 목수였고, 그리고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지요. 그리고 학문은요, 예수님은 무엇을 배웠다는 말이 없지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볼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봤을 적에 예수님에게는 호감이 갈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흙수저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적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처지에 신분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것은 높은 교육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권력을 가진 자 그런 뜻이고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다는 것은 뭐냐면 상류 계급에 속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분과 처지에 있는 사람일까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사람 숫자에도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신분과 위치가 전부 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지나갔어요? 모든 신분과 출신과 위치와 학문과 검세와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지나갔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찾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찾으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옛사람이 무엇이냐면 타락한 죄의 본성과 육체의 일들이 바로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더라. 자,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같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더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요? 나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뭐예요? 이 육신 안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육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뭘 해결 못해요? 제 문제를 해결 못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이죠. 그죠? 육신을 따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것을 말이에요. 근데 이 육은 영적인 나비가 마귀라고 성경 기록하지요. 그래서 이 육은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관계 불화의 모든 죄. 그리고 여러분,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것은 염려, 근심,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심, 의심, 원망, 불평도 육체의 일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모든 것은 전부 다 육체의 일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과 체질, 이것도 다 옛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죄의 습관과 어떤 중독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 옛사람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본성과 그죠? 본성과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은 전부 다 옛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자, 본문 14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지나갔다고 말하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지나갔습니다. 우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됐다고 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신을 따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나갔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면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과 옛사람에게 속한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갈등해요. 예수를 믿어도요, 제 문제, 성격 문제, 기질 문제, 체질 문제, 또 뭡니까? 습관의 문제, 또 중독의 문제, 또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말이에요.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비교심, 낮은 자존감, 이거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 그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지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지요. 지나갔으니까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모르면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봐요. 그럼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만 해요? 지나간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그거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요. 왜 죽은 것을 여러분은 다시 살려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 죽어서 제거됐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자꾸 그죠? 의식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은 것을 다시 여러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살려내놓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보고 말하시기 바래요.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지나갔습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잊은 것이 뭘까요? 두 번째 잊은 것은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저주가 잊은 것입니다. 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옛 언약에 속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지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죄가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여러분 죄책감이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사랑하라 하지, 기뻐하라 하지, 용서하라고 하지, 그죠? 들어보니까 전부 소외되는 일만 하라고 하네. 근데 이건 할 수는 없고 죄책감, 정죄감에 빠지잖아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책감, 정죄감에 빠지냐면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 정죄감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덜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모르니까. 법을 알면 죄가 드러나요.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죄책감, 정죄감이 덜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살아난다는 동사는 계시의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살다, 다시 살게 되다, 활동하게 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계명을 내가 받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뭐가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해요? 죄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어도 안 되는구나, 소용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의 법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법을 모르고 율법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죽어요.
자,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율법만 알고 새 언약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 그죠? 현상을 보여요. 자, 첫 번째는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요. 자, 두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기대 못해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영적 성장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토대 위에서만 성장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장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 다 하셔요. 아는데 영적으로는요 성장 안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왜냐하면은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만 알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줬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능력을 줬다 그 말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말이에요. 율법은 또 뭘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요, 그 의와 사랑을 행하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을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항상 그곳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그 계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나가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계신 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자, 율법의 저주란 것이 뭘까요? 율법을 어겼을 때 제2의 싹스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지요. 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사탄의 문제, 사고들, 이게 전부 다 율법의 저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일 거예요. 율법은 죄를 활성화시키고요. 죄는 그죠? 저주를 가져와요. 율법과 죄와 저주, 이 고리예요. 한 고리예요. 한 세트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법으로 율법과 죄와 사망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과 이 율법의 저주가 어떻게 지나갔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났어요. 한번 들어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영적의 논리는 똑같아요.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죄책감과 열등감과 율법의 저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죽어서 없어졌다는 진리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알게 되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세상과 마귀의 권세가 이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뭐냐면 출처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속과 또 있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 뭐요? 철학과 교육 이런 내용들을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뭘 해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포로로 잡았어요. 야, 이 심각한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세 가지 시험을 했지요. 뭘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지요. 그 세상에 눈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배를 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지금 쏘아서 있는 거죠. 빨리 여러분이 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권세를 가지고 눌러서 병들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세상 임금의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가 짜놓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한 데 속했다 하지요. 그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딱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 세상과 마귀의 권세 고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돼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가서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전 것이 나의 삶에 역사하면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그냥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안 되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할례와 무할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야.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 창조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이 규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 것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새 것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또 새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전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삶과 운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둘째 뭐냐면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와 율법과 율법의 저주와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로운 탄생을 입은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탄생을 입었어요. 자,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지요.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이것은 기독교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생각하지 뭐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건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탄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다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 영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완전한 고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옛 것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완전히 교체됐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셔서 그래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과 똑같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이 죄와 율법의 저주, 세상, 사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은 거듭남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생명을 모르면은, 그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자, 거듭난 생명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전 것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새로운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에서 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어디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났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뭔 뜻일까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눈이 번쩍 뜨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을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고요? 자, 이 왼손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맏아들이라 부르지요. 히브리서에.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다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맞아요? 참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네 보면. 자,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될 것이다, 된 것이에요. 자,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나는 누구하고 같아요? 그럼요. 새롭게 창조된 나는 누구하고 같아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 말고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이 누구와 같다고요?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됐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곧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이 닫혀 있어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죠?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닫힌다. 이제 성경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만약에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례 요한보다 크지 못하네. 자, 두 번째,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국과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을 살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보다 세례 요한이 크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죠?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고 건설한 위대한 왕 다윗은 어떻고? 세례 요한이 다윗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엘리사 능력의 종들보다 누가 커요? 세례 요한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봐요. 인류 역사에 영웅 호울들이 많지요. 그 모든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큽니다. 그건 누가 말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맞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반만 믿고 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아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그분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누구보다요?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크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극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 더 커요?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커요.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왜 클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수준이 누구하고 같아요? 그리스도와.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자,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니카오, 이기다, 능가하다, 정복하다. 자, 왜 우리가 그죠? 세상을 능가하고 정복하고 이겨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자, 크다는 것은 그죠? 그는 더 크다, 그는 더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더 크고 더 위대합니다. 나의 위대함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위대함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의 의와 거룩함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지요. 나의 지혜는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의 권세와 능력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이 바뀔 건데 저희 인생도 이 말씀의 계시가 증거되는 만큼 변화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어떤 자보다 더 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펴 놓으셨지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저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나의 부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을 보세요. 육체를 따라.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래요. 제가 세상으로 봤을 적에는요, 참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죠? 세상에 자잘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수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그죠? 그 건세와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죠? 능한 자가 많고, 지혜로운 자가 많고요. 문벌 좋은 자가 많아요. 근데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나이는 들어가고, 이렇게 육신으로 가셨대. 육신을 따라서 가실 적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이기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정말 하시는 거지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다면 매일 절망하면서 살아요. 오늘도 낙심하고 눈만 뜨면 그죠? 힘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매일 절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내 설교세 말이죠. 눈만 뜨면 나가서 하루 종일 고생해야 되는데 근데 가지고 그저 월권을 얼마나 주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러면 나는 세상에 천하고 미련하고 그죠? 약하고 그죠? 멸시받고 없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세상에 있고 강하고 지혜롭고 문명 좋은 모든 사람을 폐하시고 멸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30절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너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의 뭐가 됐냐면 지혜가 되셨습니다. 지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해버려요.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이 위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간 곳곳마다 승리했고 나는 간 곳곳마다 형통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다니까 똑같습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구원이란 단어는 구속, 구조, 해방을 말해요.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왜 자유케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자유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만 저만이 매일 머리 싸두고 절망해요. 오늘도 앉아가서 한계가 사망과 현실과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낙심하고 자면 절망하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못 봤어. 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하나도 못 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말마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흘러나와서 삶이 탁월해지잖아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가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카이는 대동 접속사로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절과 말씀, 단어와 뒤에 있는 말씀의 반복법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의 내용은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이건 조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셨으니 완료시대예요. 이미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주어졌고 그것이 현재도 여러분에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네요. 그거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멘을 해야 역사하지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시초문인데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영혼이 이제 그죠?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네. 여러분이 지금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삼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떤 것을 얘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붙였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붙였지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시면 뭔 뜻이에요? 말씀이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있다 하고 있어. 그럼 뭘 어떻게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믿음이 발생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기록했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죄와 죄의 문제,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좀 끝나버렸다. 없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나를 접근 못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는데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시험은 예수님은 받으셨지만 안 받으셨지요. 만약에 하나님도 시험 받고 사망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면은 이런 받으셔도 돼요. 그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의를 요구해요. 너 의로워야 돼. 율법을 지키면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뭐지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사랑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잖아요. 근데 생명을 따라 살면요, 율법의 요구, 의와 사랑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 본성이 바로 의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신약 성도는 생명을 풀어내면서 의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요? 군림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겠지요.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죠? 영향을 주는 삶을 살지 세상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부터 오는 모든 것이 있어요. 드럼과 의심과 모든 영향력이 있어요. 코로나도 한 영향력이 되겠지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오는 거짓말도 그죠? 다 영향을 받아. 사람의 영향을 줘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만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속이고 그것도 영향이에요. 악한 영향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 안에서 뭐예요? 군림한 영향을 주는 것을 사는 것, 삶을 사는 것. 자,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요. 빛의 영향, 소금의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생명을 줬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대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는 것의 중요성. 오늘 전반부에 시간을 너무 많이 했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서 가만히 계셔서 설명을 한다고 시간을 참 다 잡아먹었네요. 그죠? 아는 것의 중요성. 아는 것의 중요성.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새롭게 된 나를 아는 것, 에피그노시 있어요? 그러면 뭐가 계속해서 증가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은혜와 평강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장하고 계셔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이 확 떨어져가지고 어제보다 못했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못 사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계속 증가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좋아집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세상 속에서 죄에 넘어지고, 그죠? 전쟁에 넘어지고, 문제에 넘어지고, 관계에서 무너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이건 세상의 진단이 아니에요. 세상의 진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딱 하나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멘. 뭐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적에 거절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어떤 콜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거절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간데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나요? 히브리 말로 미라고 한다. 미는 어떤 뜻이냐면 신은 각에 사람의 어떤 외적인 사실만을 묻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모세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보지 않고
뭘 봤다고요? 자신의 신분, 형편, 처지를 따라 자신을 봤다고 말이에요. 자신을 딱 보니까 뭐예요? 나이 80이지. 80, 강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과의 접촉이 없이 짐승들만 키우다가 말도 어눌해졌지. 또 뭐예요? 80이 되도록 가진 재산 없고 장인의 양만 치고 있네요. 자신의 처지를 봤을 적에 한참 자기가 뭔데 그죠? 애국의 발역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인도해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경건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생명과 경건과 모든 것을 가진 나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무덤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찬송가 가사가 나와요. 그죠? 새벽에 그죠? 예수님을 찾은 대단한 신앙의 인물로 소개해요. 틀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찾아간 그 새벽은 주님께서 뭐 하신 날이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날이라 했지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시체에다가 무슨 한품을 바르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왜 통곡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다면 무슨 문제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문제예요. 아시겠지요? 요한복음 2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뭘 몰랐어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질병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문제는 당시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 삶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혼이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건 뭐 매주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사를 체험하면. 뭘 하면.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뭐 말이 어디에 거하면요? 누구의 말에 거하면요? 그럼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핵심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참 제자가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저와 좀 자유해져요. 그러면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거하는 것, 매너.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로는 매너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지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했지요. 매너. 거하는 것이 뭐예요? 거하는 것은 뭘 해야 거하게 되냐면 배우고 확실한 일, 요게 돼야 거해지는 거예요. 요걸 안 하면 안 거해져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하는 거냐? 배우고. 이 배운다는 의미의 단어는 누구에게 배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면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삼천포로 빠져요.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멀어져요. 하나님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자, 배우고. 자, 배우는데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배우시면 합니다. 배운다는 말은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익숙해질 때까지.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될 때까지 배운다고 말해요. 조금 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좋지요. 그러나 은혜 받았다 해가 여러분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돼서 그죠? 이것이 그죠?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집중하셔야 돼요. 계속. 저는 한 말씀을 그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8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거 고백하고 선포하고 해요. 이정선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요? 확실한 일에 가려고요. 배우면은 확실한 일은 뭐냐면 확신하다. 그죠?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확신하다는 것은 뭐냐? 수동태를 배우게. 다시 말하면 누가 나에게 배운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우고를 잘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확신시켜 주세요. 그럴 때 내가 내 말이 과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을 옛날처럼 계속 그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안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도 새로운 피조물 삶을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자, 저와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모르잖아요. 전부 이전 것이에요,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자꾸 이야기해요. 오늘 뭐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뭐 새로운 피조물인데 뭘 그런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을 사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나타나서 계시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